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268장 찬송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시험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또 5월 4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또한 예배로 드리오니 오늘 한날도 온전히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서 제6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은 구약 916쪽에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제 말씀인 20절부터 23절까지 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부터 2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6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6장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지혜의 길 또 하나님의 명철의 길을 가는 우리가 방해되는 것이 4가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보정을 쓰지 말라 그게요. 보정. 그리고는 6절부터 12절까지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여기에 보니까 속이지 말라. 이 혀를 항상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끝절 35절까지는 음료를 조심해라. 어저께 5장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4가지가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고 있음을 밝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하고, 역시 여기서도 내 아들아 하고 아비가 아들에게 교훈하듯이, 또 선생님이 제자에게 교훈하듯이, 선배가 후배에게 교훈하듯이 이렇게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만일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담보를 한다든가 또한 이제 어떤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증과 담보가 다 뭐겠습니까? 약속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서도 담보를 쓰고 보증을 한다는 것은 과시하는 행위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이나 담보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령 1억을 가지고 있는, 현찰을 1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남에게 5천 맞는 무슨 빚이 있거나 그런데 보증을 쓴다는 건 그건 이해를 해요. 자기는 1억도 없으면서도 남의 빚에 대해서 5억에 대한 담보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담보 그리고 이게 무슨 보증서 주는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교인들 사이에서는 재정 문제 이렇게 남의 돈을 빌리거나 꾸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재정에 무슨 거 있으면은 그때 다 갚는 게 중요합니다. 그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어떤 빚을 빌린다거나 또 그거를 갚는 그 순서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참 이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분의 인격을 판단할 때 2가지를 시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용을 압니다. 2번째는 은행 인출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잣대가 이제 익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그렇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분 교회 사이즈도 한 100여 명 정도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교인이 이제 꼭 이게 보증을 좀 서줘야 되겠다고 해서 강곡하게 그렇게 며칠을 졸여서 할 수 없이 이분이 기도 없이 보증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에 1억에 대한 보증을 쓴 거예요. 목사님 생활은 다 재산 다 털어도 뭐 몇천도 안 되는 그런 재산인데 과외 분에 넘치는 보증을 서주셨는데 결국은 이분이 도망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억에 대한 담보, 이 빚을 다 졌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거 빚 갚느라고 목회도 다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본인 자신도 망가져서 마침내 참 심한 중병을 앓고 일찍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야, 이 보증이라는 게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 지금 오늘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자체가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내가 그런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이거 하다가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문제만큼은 절대로 신중하게, 누가 내게 이제 돈을 끌어왔습니다. 야, 참 10,000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럴 때에 내가 그분에게 10,000원 이렇게 끌어왔으면 그분의 상정과 형편을 다 보고는 내가 있으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한테 내가 구워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사이에 뭐 구워주는 거야. 그냥 자네 쓰게나 하고는 그냥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슨 꼭 그분이 능력에 대해서 이제 갚을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는요, 내게 갚지 말고 당신과 같이 또 어려운 분을 위해서 그저 또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생들 상대로 목회를 했을 때에 학생들 이자도 돕고 아파트 구하는 것도 하고 또 그때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참 힘들었던 건지 이 말씀이에요. 학생들이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보증을 좀 서줘야 이게 아파트도 구하고 자동차도 삽니다. 그럴 때 저는 제가 감당할 만한 조증만, 이게 보증만 쓴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거를 모기지를 갚지 못할 때에 내가 그 정도 분량은 그 정도 하는 것이지 참 어려웠습니다. 이 보증 서준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 한계 넘어서서 그걸 해주면요, 언젠가는 이분도 사실 무슨 고의적인 거 아닌데 못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걸 담당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면 끝까지 지든가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하든가. 참 이런 내용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런 데를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이 빠졌거든. 이 보증에 대한 빚 이런 데 이제 빠져 있습니다.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보증을 이미 서줬는데 내가 갚을 능력도 없고 힘을 대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보증에서 빚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죄짐을 빨리 벗으라는 겁니다. 이 빚을. 그리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날까지 스스로 여기서 구하라는 거죠. 거기 그런 빚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빨리 이 보증을 철회하고 거기서 헤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하는 큰 방해가 게으름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울 때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 학습을 했습니다. 개미에게 가가지고 개미가 하는 일을 1시간씩 2시간씩 관찰할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 개미 보니 부지런하대요. 한 번도 쉬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뭐든지 움직여요. 그리고 또 큰 자기보다도 몇 배나 된 큰 물건을 옮기는데 그 몇 마리가 붙어가지고 그를 옮겨요. 그거를. 그리고는 개미가 어떻게 하든지 부지런한지. 그래서 우리는요, 게으른 자 있으면 개미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발발발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여기 6장 6절에 나오잖아요. 잠언서 6장 6절 여기도 좋잖아요. 이 개미에서 보는데 개미는 보세요. 두령도 없다라고 그러고 간접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대. 물론 개미 가운데서는 이 왕개미도 없고 왕벌개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보면 일하는데 보면 그게 감독도 없고 무슨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십장도 보이지 않고 이러지만 다 질서 있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그래서 우리 이솝 우화에서 그 배짱이라는 그런 얘기와 이런 좀 개미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이 겨울에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배짱이는 맨날 게으르게 그냥 노래만 부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 이 결론이 참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화에서 보여주지만 9절에 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여러분 잠은 잠을 난다고. 잠은 잘수록 더 많이 오는 게 잠입니다. 저는 평생 잠을 좀 푹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요, 이 초등학교 3학년 지나서 4학년만 되면은 중학교 입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입시 공부, 그때 제일 대한민국에서 가고 싶은 것이 경기 중학교였어요. 그리고 저쪽 남쪽에서는 경북 중학교. 이런 학교는 가기 위해서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합니다. 한문도 그때 천자문은 기본이고 2천자, 3천자 외워야 되고, 그리고 막 산수도 그렇게 미리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데 그때 우리 선배가 우리에게 충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내 공부방에 서붙여놓은 겁니다. 삼생사사라. 3시간 자면 살고 4시간 자면 죽는다.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 어릴 때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평생 지금까지 지내오는 거예요. 4시간 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시간 자는데 3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삶의 사이클이 1시간 반이지 않습니까? 그 2시간, 그 2번 사이클 3시간만 푹 자버리면은 우리가 다 피로가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 필요하면 점심 먹고 한 20분, 30분 잠깐 졸든지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생각하는데 그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떴다면 공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쭉 습관이 돼버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데 잠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리고 그냥 눈만 떴다면 책 보고 글 쓰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게 몸에 배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얼만데 아직도 공부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나는 공부가 내 인생이다. 나의 공부가 내 취미단다.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넘어갑니다만은 실제로 이 공부할 때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하나님 말씀 탐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또 나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것만큼 제게는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이걸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잠을 우리가 많이 하면 잡읍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잠을 자고 싶었는지 하지만, 와, 잠은요, 우리는 5시간, 6시간 자면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거든요. 누이는 자체가 고역이에요. 자로 인해서 활동량이 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잠에 대한 것을 보면은, 잠자는 사람은 잠변이 걸려서 그런지 5시간, 6시간, 7시간 잠은 자두세 더 잠이 오는 게 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을 연구한 또 의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절대로 인간은 필요 이상의 잠을 잡으면 그게 해가 된답니다.
건강에 도리어 독이 된대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하구나. 여기 지금 한없이 자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면은 내 빈궁이 가난한 것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 조심.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리고 하는 짓을 보세요. 이게 보통 보면은 이 조폭들이 하는 행위가 이게 크게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거든요. 조폭들 진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들의 입에는 입만 열면 욕이 나와요. 뭐 그저 이 사회에서 그냥 군대 용어가 그냥 나옵니다. 또 보세요. 13절에 눈짓을 하면서 발로 뜻을 보이고 발가락질을 까딱까딱 하면서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삶이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내려온답니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7가지 있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첫째로 뭔가 하니 교만한 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된 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이래요. 여섯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이 다 그 악인들이 하는 못된 짓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판 보세요. 오늘날 언론들 보세요. 이 사회 돌아가는 거 보세요. 감옥에 들랑들랑하고 법정에 그렇게 많이 쓰고 또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들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악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 지혜로운 일이 뭐냐 하면은 20절부터 23절에 금방 합독했던 이 내용이에요. 그저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아예 메어라. 그 교훈의 말씀으로. 그러면 내가 다닐 때도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도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법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이고 또 훈계의 책망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26, 4절부터 내용이 음료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5장 내내 그걸 읽었잖아요. 또 강조합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은요 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음료라는 거 우리 제7gem에 보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 할 때 로 하지 말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티나 아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아프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문관이 불타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할 때 엘카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카나라는 말도 불에 타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간음은요 우리 마음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음욕이 막 그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요거 꺼야 돼요. 요거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를 지켜. 그게 지혜입니다. 훈계입니다. 명철입니다.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이제 거리의 여성 음녀 음탕한 여인의 가장 첫 번이 호리는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가지고 달콤하게 한다는 겁니다. 옛날 제가 대학 시절 때에 영락교회를 봉사했는데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올 때 버스가 막차 끊어지면은 서울역 앞에 신청하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요 서울역 주변에 남대문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 부장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내게 여기 좋은 데 있으니까 좀 쉬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나 쉴 시간이 없거든요. 나 지금 공부해야 돼요. 하고 우리는 뿌리치고 가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호리는 말로 그렇게 하는 호객들이라 이거예요. 야 무섭더라고요. 밤중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아주면 우리 마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도 말고 그 눈꺼풀에 흘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음유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그게 빠지면요 재산 다 잃고 몸 다 잃고 한 조각 빵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까지 사냥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고 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불로 비교합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이 성적인 그런 추행이다라든가 또 이렇게 이런 몸에 다치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에 처음 이민 온 분들 제가 교육을 다 시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국식으로 우리 아이들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거나 여자 아이들 이쁘다고 이렇게 뺨을 만지거나 큰일 납니다고.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 교인들 철저히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민교회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집회하러 오신 것 같아요. 애를 만져가 추행 한국애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냥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국의 문화가 그냥 귀엽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설명해도 안 통합니다. 이게 처벌이 무섭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30절에 보세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짱발짱 생각이 납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땅 하나 훔쳐가지고 7배나 갚아야 되는 게 법입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 실수하면 이렇게 큰 벌이 임하듯이 그러면 남의 아내를 통간한다. 그러면요 그에 대한 몇 배? 4배를 갚는 거 나오죠. 바로 이제 다윗을 찾아온 우리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부잣집에 자기가 양떼도 많이 있는데 그게 정말 가난한 그게 종이 있어서 암양 한 마리를 새끼 한 마리를 선물했는데 너무 애지중지하게 딸같이 키웠다는 거죠. 근데 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자기 많은 양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께 줬던 그 종의 그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또 발대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양을 훔친 자는 4배를 갖게 돼 있고 소를 훔친 자는 5배를 갖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 여인을 건드리면 7배의 벌을 받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도가 심합니다. 이게 클 것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판결했잖아요. 부자에게 4마리의 양을 그 가난한 종에게 배상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무릎을 치면서 당신이 바로 그자요. 어떻게 그 전쟁에 나갔던 그 우리야 장군을 죽이게 하고 그 바세바를 당신이 취했냐고. 당신의 일대로 하는 일대로 하면은 당신의 4명의 아내를 죽은 우리야에게 갚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다윗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시는 그가 간음을 안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이거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이 남녀관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날 또 말씀을 드린 대로 헬라 철인의 얘기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항상 이게 시집가지 않는 딸에게 야 너는 오늘 또 조심하거라 했는데 이 딸이 아버지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20살 넘었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발 이제 잔소리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냐 너 방에 들어가서 좀 흰들에서 옷을 입고 좀 나오더라. 흰들에서 옷을 입고 딸이 나왔어요. 너 이게 뒤에 부엌에 보면은 수초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그인데 거기 한번 갔다 오느라 갔다 왔습니다. 왔더니 여기에 새까맣게 이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공예도 이제 좀 옛날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한 40년 50년 대 보면요
우리 와이사스에 있고 시내 한번 갔다 오면 서울 시내 여기 새까맣게 됩니다. 매일 이게 이 세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때가 묻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렇습니다. 너 봤지? 네가 우리 조심한다 해도 이 사회 전체가 공기가 이게 항상 위험하단다. 너는 조심한다지만은 왜 갔다 오면 이게 금적이 돼 묻지 않느냐? 조심하거라. 다시는 그 딸이 아버지에게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자꾸 드려야 돼요. 특히 여자 문제, 특히 남자 문제, 특히 가는 문제는 이거는 새기고 또 새기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는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한 번 실수해서 인생 망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낯으로 쓰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겠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으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듣지 않을 것이다. 내 남편이 이런 엄중한 지금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 우리는 정말 보증 쓰지 말 것.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우리들은 악한 말, 이런 거짓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칠하는 7가지 조심하고 그리고 음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조심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2시 반 비행기로 미국 출발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여러 교육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서은주 목사님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다음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신명미 전도사님이 인도하시고 그다음 우리 박세리 전도사님이 화수목 이렇게 담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없더라도 우리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우리 새벽 기도 함께 참여해서 저도 미국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에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6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 명철의 그 길로 걸어가며 아버지의 복, 은미의 훈계 이것을 우리 목에 매며 우리 머리에 꼭 간직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한 열흘 이렇게 교회를 비는 사이에 우리 로이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세계 나가서 또 세계 선교를 의논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